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백성의 영토 분배를 위해 가나안 정벌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쉽게도 약속의 땅을 모두 정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남겨질 백성들을 위해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요컨대 여호수아는 백성이 먼저 현실을 인지하도록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부족들이 있다라고 현실을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사후에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부족들을 모두 정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영역이 약속의 땅인 까닭에 정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영역이 축복의 땅인 까닭에 정벌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까닭에 정벌해야 합니다. 정벌하지 아니한 부족의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사후에 가나안 경내에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부족들 모두를 정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모든 자들과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점령하지 아니한 복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복의 영역이 남아 있어요. 사역의 복의 영역이 남아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의 영역이 남아 있어요. 어떤 이는 신앙의 쟁투를 지속하지 아니한 까닭에 점령해야 하는 복의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어떤 이는 지속적으로 신앙의 쟁투를 한 까닭에 점령해야 하는 복의 영역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복의 영역을 정벌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본문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약속의 땅,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분배된 것 중에서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복의 영역을 점령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결심하고 크게 힘쓰는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약속으로 그 복들이 때를 따라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결심하고 크게 힘써야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많은 해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손해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단히 결심하고 크게 힘쓰는 자들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아있는 복의 영역을 점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의 영역을 점령하는 자라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성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배된 복의 영역 중에서 아직 점령하지 아니한 정보를 위한 구체적인 말씀에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인간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가나안 부족들에게 들어갔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부족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다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여러 부정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 부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유언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본문 7절에서 여호수아는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가나안 부족 중에 들어가면 아니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더욱이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을 직접 듣지 아니했음에도 신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 선택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린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의 계대와 가족의 신앙 유지를 위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를 받아 혈족내 부두엘의 소생 니브가를 이삭의 배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대로 순탄하게 신앙의 계대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은 우상 숭배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점점 신앙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와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늙어갔을 때 여인들이 앞다투어서 솔로몬을 미혹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산당을 짓도록 미혹하고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특히 암몬 자손이 숭배하는 몰록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인들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곳저곳에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짓고 자신의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방치하고 자신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떠난 솔로몬을 징벌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순탄하게 왕위 계승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들의 치세기에 왕국이 분단되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신앙을 잃어버리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치세기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궁으로 갈라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을 다스리는 협소한 왕국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남은 복의 영역을 점령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 8절에서와 같이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방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혹에 틈을 주지 아니하고 주께 충성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충성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를 상기하고 능력의 주를 상기하고 주를 의지해야 한다. 주를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빈터가 아닙니다. 강대한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그곳을 정벌하여서 점령하여 땅을 분배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유지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벌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정벌은 인간의 지혜로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나안 땅의 정벌은 신앙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능히 이스라엘이 적들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시하여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백성을 향해서 고별세교를 하게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강대한 부족들을 이기고 많은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도록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항상 구원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복의 영역을 점령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완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도 혈과 육의 전쟁처럼 고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영역은 영적인 정보를 통해서 점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의 영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떠난 자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 즉 주의 선을 줍는 자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영역, 즉 복의 영역을 정복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성결하고 주의 선을 줬고 주를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서에서 누룩이란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점에서 부정과 긍정 모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큰 새덩어리를 부패하게 하는 파괴적인 능력과 존재에 따라 건설적인 능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승리 여부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생에서 큰 덩어리, 즉 많은 날 동안 신앙으로 살다가 아주 적은 날, 즉 생애 마지막 시간에서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생에서 많은 날 동안에 불신앙으로 살다가 아주 적은 날, 즉 생애 마지막 시간에 회개하고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승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시종일관 주 안에 거하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시종일관의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했다 해도 생애 끝이 신앙의 삶으로 종결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약속의 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정벌해야만 하는 복의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게을러서 그 땅을 정벌하지 아니하면 이미 가나안에서 점령한 많은 땅이 있다고 해도 그 땅이 아직 정벌하지 아니한 가나안의 남은 자들에게 다시 빼앗길 수 있는, 다시 정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의 영역을 다시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늙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나안에서 이미 축복의 많은 지경을 가졌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긴장을 풀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조금 남은 나머지 지경까지 완전 정벌하기까지는 안심하거나 긴장을 풀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신앙의 쟁투에서 많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세월에서 우리들이 주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다 이룬 신앙처럼 안심하거나 긴장을 풀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세월, 우리에게 남은 복의 영역은 신앙의 쟁투를 하여서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점령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령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점령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신앙, 겸손한 신앙을 통해서 점령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선포한 여호수아가 11절 하반절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축복의 영역까지 정벌하여서 점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 남은 복의 영역을 점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항상 주를 사랑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